오늘은 4월 들어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이자 우리 사순절기에 맞이하는 5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며 사순절 5번째 주일 공동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송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 세상에 다시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 4월의 첫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봄이 무르익으며 무엇인가 아름답고 소중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도 봄을 살게 하옵소서. 어둡고 춥고 고단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밝고 따스하고 희망으로 가득한 시간을 열어 주옵소서. 더 이상 염려와 근심에 떨지 않게 하시며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하고 소중한 시간을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또 저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다 이 시간 제하여 주시며 저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질병들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예배할 수 있는 성전에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굳건한 믿음으로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하기를 다짐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나라로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상암교회를 통해서 소외된 이웃의 필요를 채우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혼이 강건케 하옵시고 목사님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옵시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서 1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서 15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서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다 찾으십시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지난 시간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다시 여러분들을 성전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뵙게 되니까 참 기쁘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평화가 당신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평화가 당신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죠. 사순절이 이제 중반을 지나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다. 또 내가 다시 집으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사순절 하면 우리는 그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마지막 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특별히 세 제자를 따로 부르셔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서 잠만 잤습니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는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이 세상의 시험과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릴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의 시험을 멋지게 이겨내셨지만 밤새도록 잠만 잤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각각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공회에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을 때 마당 한 구석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단지 베드로의 이야기만은 아닌 거죠. 우리도 정신 놓고 있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부활절에 이르는 2주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셨던 7마디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머지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보내셨던 한 주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오셔도 좋고 아니면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면 영상으로라도 함께 하시면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또 자신의 십자가를 다시 찾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란 참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기도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 기도가 마치 시험을 앞에 둔 학생이 책상에 앉기는 했는데 너무 오랜만에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연하고 답답한 것처럼 이 기도가 생소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 생각해보면 기도란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꼭 무슨 말을 해야지만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을 해야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겠죠. 하나님, 제겐 하나님이 꼭 계셔야 되겠습니다. 저에겐 하나님뿐입니다. 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만 기도해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시인은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기도가 결코 어렵지 않죠. 힘들고 답답하거나 불안할 때 가만히 눈을 감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다. 왼손이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또 그렇게 맞잡은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음식을 오래 씻기만 해도 촛불 한 자루 밝혀놓기만 해도 이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일상을 특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 그때부터 기도는 시작된 것이라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무리 급하더라도 남은 사순절의 2주간은 좀 천천히 걸으시고 또 자주 하늘을 좀 쳐다보시고 또 뭘 하다가도 가만히 눈을 감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읽었던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읽었죠.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갔는데 다 탕진하고 또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마침 흉년까지 겹쳐서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가 이 제정신이 들게 되죠.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 비로소 알게 되었고 이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아버지가 나를 그 집 안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도 그를 알아보시고는 달려가서 뜨겁게
아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환대는 참 놀라웠습니다. 뭐 어떻게 지내다 왔냐, 왜 이렇게 망했냐, 책망 한마디 안 하시고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손에는 반지를 끼워주셨고 발에는 신발을 신겨주셔서 그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감추어 주셨습니다. 또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손님을 불러다가 잔치를 엽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마쳐지게 된 거죠. 그는 아버지로부터 생각하지 못했던 환대를 받았고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가 무슨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고 또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린 실패자였는데 그래서 세상은 그를 책망하고 손가락질하는데 아버지는 단지 그가 이렇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환영하시고 정말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딸이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만으로도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탕자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또 손에는 반지를 끼워주시고 발에는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느라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그러진 모습을 벗어버리고 존귀한 모습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셔서 베푸시는 이 기쁨의 축제라는 것을 여러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방황을 다 끝내고 이 아버지의 집에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은 그 기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조용하고 침울하던 집안에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오면서 축제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른 한 아들, 이제까지 나오지 않았던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큰아들은 밭에서 돌아오는 길에 집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며 사람들이 춤추고 떠들고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손님이 왔나? 저 같으면 궁금해서 빨리 들어갈 텐데 큰아들은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종을 불러냈습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좀 잘못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는 동생이 돌아왔구나 그런 사실을 직감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그 집에서 잔치가 벌어질 일이 없습니다. 동생이 떠나간 다음에 아버지는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동생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면 들려올수록 집은 마침 초상집처럼 점점 더 침울해지죠. 동생이 돌아오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하인은 집에서 나와서 이 큰아들이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하인은 그 큰아들의 동생을 가리켜서 아우님 그렇게 부릅니다. 그가 형에게도 참 소중한 피를 나눈 형제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그를 동생처럼 생각하지 않고 있죠.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를 달래려고 하지만 이 큰아들의 화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가 왜 화가 났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이렇게 아버지에게 불평을 하죠.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잡았던 살진 송아지가 문제가 된 걸까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십니다. 이 살진 송아지는 아주 특별한 날을 위해서 준비해 두는 것인데 이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신 적이 없거든요. 어쩌면 이것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이슈가 되어버린 이 공정의 문제라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그 못된 동생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을 이 큰아들은 결국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형제의 사이가 좋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왔다는 게 그리 달갑지 않죠. 왜 왔지? 실패한 주제에 무슨 염치로 돌아왔지? 아버지는 또 그런 동생을 헛되게 야단치지는 않고 잔치나 베풀고 있으니 이 아들에겐 동생도 아버지도 다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는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죠. 아버지의 재산을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그가 마치 자기 동생이 아닌 것처럼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형이 생각하기에 이 동생이 성공하고 돌아왔어도 이렇게 냉정하고 그를 무시했을까요? 만약에 동생이 대단한 사업가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손에는 값비싼 선물을 잔뜩 들고 요란하게 돌아왔다면 그때도 형은 동생을 지금처럼 냉정하게 대했을까요? 오히려 그가 앞장서서 동생을 맞이했고 이 파티를 열지 않았을까요? 이 동생을 대하는 형은 다분히 계산적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는 많이 다릅니다. 물론 이 아버지가 보여주는 이 작은 아들을 향한 환대는 좀 지나치죠. 아들을 반갑게 맞아들일 수도 있고 옷이나 신발 같은 것은 꼭 필요하니까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큰아들이 문제 삼는 것처럼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연다는 것은 좀 지나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아버지는 이 큰아들을 달래기는 하지만 자기 아들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을 하죠.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항상 자기 곁에 머물러 있는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고 망해본 경험이 없는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큰아들과 쫄딱 망한 실패의 상처를 안고 그 피곤함이나 초라함을 온몸에 덕지덕지에 걸친 채로 돌아온 이 작은 아들, 그를 향한 세상의 조롱어린 말이나 냉담한 눈초리를 견뎌야 하는 이 아들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이야기 말고 앞에 또 2가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공정, 세상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한 마리를 찾다가 99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잃어버렸던 것을 한 마리 찾았다고 뭐가 좋다고 잔치를 베풉니까? 한 마리 값보다 더 많은 돈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바로 이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동전 10립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렇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이 드라크마는 은으로 만든 은전인데 대략 한 사람의 하루 품삯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걸 찾았다고 잔치를 연다면 어쩌면은 이 찾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정신 나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쁘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던 것을 찾았으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공정입니다. 이렇다가 찾은 양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고 기쁩니다. 잃었던 정전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 그는 그 기쁨을 도무지 혼자만 간직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잃어버린 존재들, 뒤로 처지고 실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하고 허물 많고 뒤로 처져서 쉼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다시 한번 주님은 오늘 큰아들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죠.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형 같아서, 내가 잘나고 성공한 사람이어서 이 당당하게 하늘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혹시 세상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이 자리에 나오면 우리는 누구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든지 저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거나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여기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지난 세기를 살았던 그 독일의 헬미트 틸리케 목사는 이 큰아들에 대해서 설교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 위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행위는 우리가 날마다 그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감사를 드리는 사람만이 자기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되신 사랑을 지니게 됩니다. 이 틸리케 목사가 감사를 말할 때 큰아들이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필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이라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이제 큰아들은 아버지가 그에게 했던 이 간단한 말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다. 큰아들도 아버지의 환대를 받고 또 살진 송아지가 있는 축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동생처럼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는 언제나 자기가 아버지 곁에 있었기 때문에, 집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한 일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았냐? 이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보내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넌 언제나 내 곁에 있었어. 아버지는 이런 큰아들을 정말 고마워하고 또 칭찬합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어찌 동생에 대한 마음과 비교하겠습니까? 말이 필요 없는 사이인 거죠. 살진 송아지가 왜 필요합니까? 어떤 이벤트나 열연한 표현이 없어도 이미 충분한 사이, 이게 바로 큰아들이라고 아버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아들은 이런 깊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까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야. 아버지는 또 이렇게 큰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는 것입니까? 큰아들은 자기는 받은 게 없다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받은 적이 없다고 화가 났는데, 아버지는 이미 나는 너에게 모든 걸 다 주었다.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큰아들은 이걸 깨닫지 못했죠.
단지 송아지 한 마리 때문에 아버지는 적어도 동생보다는 날 덜 사랑하고 있어. 나에겐 그런 한대를 해줬던 적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넉넉한 것인지를 그는 깜빡했습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동생을 맞아들이고 또 그를 위해 축제를 여는 것처럼 그렇게 요란하진 않지만 아버지에게는 이렇게 큰아들을 향한 깊은 신뢰와 헤아림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토록 넉넉하고 풍성한 집에서도 아들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단지 품삯을 밟는 일꾼들처럼 그렇게 가난하고 불쌍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만큼 나는 너를 깊이 사랑하고 신뢰한다. 비록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너는 잘 모를지도 모르지만 이게 바로 내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즐거울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나 하나님의 신뢰를 생각하면 누구보다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은 감사의 축제로 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싹스에 얽매여 있는 싹스를 받는 일꾼이 아닙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맡아서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다시 말씀을 해주시죠.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의 자유, 우리의 풍성함을 송아지 한 마리 때문에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찬사이고 칭찬이고 우리를 풍성함과 존귀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동생에게 해주신 것처럼 요란하지는 않죠. 살찐 송아지도 잘 잡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신다는 말도 잘 하지 않고 덤덤하죠. 그래서 이 동생에게 하시는 걸 보면 난 자식도 아니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생에게처럼 요란하지 않은 게 아버지가 그만큼 이 사람을 깊이 사랑하시고 소중히 하고 여기시고 신뢰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큰아들은 기꺼이 집으로 돌아가고 그 동생을 반기겠죠. 그의 인생이 축제가 되는 순간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나와 항상 함께 해주어서 고맙다. 너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난 이미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으니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보아라. 오늘 아침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참 불공평한 것 같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인색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시고 비록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분임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가난하게 또 세상의 변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음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품꾼처럼 그렇게 가난한 마음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유와 행복을 느끼면서 이 삶을 축제처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이렇게 탕자가 있을 때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시간을 주님 함께 해주시고 다시 귀한 주님의 날에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정성을 드리며 우리 자신도 함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정성이 담긴 이 예물과 저희 자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불안하고 고단한 세상이지만 늘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 속에 심차고 또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답고 귀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고 우리가 가진 꿈과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이 세상의 밝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길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프고 지치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또 많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혈의 아버지 하나님 손길로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항상 은혜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또 여러분 참 또 오랜만에 뵈는 분들도 있고 참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해 보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 부활절이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더욱 이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경건과 사랑의 실천에 힘쓰십시오. 특별히 내일부터 이 다음 주 토요일까지 사순절 기도회를 매일 아침 6시에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전에 했던 것처럼 아침 6시에 그 영상을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도 좋고 또 시간이 날 때 꼭 그 영상을 통해서라도 기도회에 함께 하시면서 정말 이 사순절의 남은 기간이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는 그런 은총을 누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교회에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절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촛불 예배를 오전 6시에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립니다. 부활절 아침 참 충만한 은혜의 시간인데 함께 하시고요. 또 공동 예배는 오전 9시, 오전 11시 두 차례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이 부활절에는 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움츠렸던 마음을 다 펴시고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부활절 헌금은 어려운 교회나 또 선교사님들이나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정성껏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예배를 정전처럼 환원을 해서 부활절 또 그 다음 주일부터는 오전 9시, 11시 두 차례에 드리게 됩니다. 더욱더 활발하게 또 열심히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4월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 또 취임하시는 장로님들을 축하하는 순서를 11시 공동 예배 시간에 가지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예배가 다시 환원되면서 그동안 성가대가 모이지 못했었는데 이 부활절부터 우리 성가대도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고 특별히 새로운 지휘자와 함께 출발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성가대원들 함께 해주시고 또 그동안 성가대 참석을 못했었지만 이 기회에 나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오셔서 함께 주님을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 주일에는
우리 11시 30분 공동 예배가 총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해서 헌신 예배를 드릴 때 공동 예배 시간에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총남선교회 여러분 많이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많이 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